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 본문을 읽지요. 우리 모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은 여러분 한 번 내지는 두 번, 1년에요. 한두 번씩은 꼭 여러분 보는, 읽게 되는,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참 중요한 존재인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또 무시 못할 존재이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읽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첫 번째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대면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한 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신 이후에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는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과 능력을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그가 이룰 수 없는 엄청난 큰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말이 전혀 안 나와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대꾸, 아브라함의 반응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요 내가 무슨 하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아니에요. 전혀 나의 대화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본문에 보니까 먼저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바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복을 줄게, 내가 어떻게 너를 사용할 거야, 너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았는데 이게 결국 뭐냐?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비전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나도 물질에 목숨을 거는 인생, 명예에 여러분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처럼 나도 명예에 올인하는 인생.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넌 크리스찬과 다른 점은 뭐야?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 그거 이외에는 전혀 여러분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요 좀 뭐랄까 좀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현혹시키는 여러분 엄청난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의도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작은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걸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되고 이걸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내가 이걸 알았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왜 여기에 도전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합격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왜 올인해야 되고, 내가 왜 물질을 벌어야 되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왜 해야만 되고, 이걸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때문에 이 모든 걸 우리가 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 나를 향한 여러분요 계획이 있다는 이 놀라운 것들,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배워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물론 배워서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배움 자체만으로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잘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부 잘했던 위정자들이 여러분 못 배워서 타락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유혹이 너무 달콤하니까 그 달콤함이 인간의 지식을 잡아먹은 거죠. 인간의 도덕을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전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계획에 내가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이 내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최소한 두 번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의 눈물을 한 번쯤은 여러분 땅 가운데 흘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 그 만남의 순간, 그 만남의 감격,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염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불행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평생 여러분이 모르고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여러분 죽었으면 여러분 그거는 멋진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놀라운 만남에 있는 역사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은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감격이었을 것이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대요.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약속 플러스 감격, 감동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 짜증이 난다, 불만이 솟구쳐 온다, 내 마음 가운데 자꾸 허무함이 찾아온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쁨은 전혀 없다. 여러분 이러면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환경이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내 안에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뜨거운 여러분요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이 있잖아요. 화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싹트고요. 뿐만 아니라 왠지 모를 화평이 내 안에 오고요. 왠지 모를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상태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기름이 있어야, 오일이 있어야 여러분 잘 돌아가죠. 그 오일이 없으면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막 끼익 소리 나고 듣기 싫은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돌아가는 게 다 끽끽대면서 여러분 소리 나면서 듣기 싫은 거, 그게 뭐예요? 짜증과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자꾸 뭡니까? 이상한 데 가서 뭡니까? 커피 마시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더 주님께 나와야 돼요. 더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되고 더 주님께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마약을 하면 마약을 여러분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중독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마약을 여러분 흡입했을 때 그 마약을 흡입했을 때 느끼는 그 쾌락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라는 게 아니라 마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쾌감, 그 희열, 막 그래서 여러분 마약 그 중독돼서 벗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오면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 손에서 막 레이저 나간다 그러잖아요. 미친 거죠. 이게 어떻게 레이저가 나갑니까? 순간에 하면 정신 착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 찾아올 때 다시 그때 그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 뜨거움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주일날 여러분이 한번 예배에 참석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이 내가 뭡니까 뭐 헌금을 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뜨거움을, 그 감격을, 그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라운 뜨거움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근데 그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이 놀라운 능력이 오면 그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오느냐? 확신까지 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확신까지 함께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확신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비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처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과연 그게 될까? 이 비전이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될까? 라고 의심을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다고요.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비전을 받은 시기가 몇 살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죠? 75세였습니다. 75세. 물론 지금 우리의 나이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예. 아브라함은 100살을 넘게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나이를 지금의 우리 때와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75세는 아브라함 시대의 나이대로 봐도 늦은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넉넉한 시간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큰 민족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큰 민족을 주실 때 그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가 출산한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복 있는 자가 되는 축복을 주려면 최소한 여러분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자녀들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소한 여러분 그런 약속을 주시려면 자녀가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나름대로 저명하고 능력 있고 모든 민족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요 소수 민족이지만 민족들이 좀 있고 그 민족 가운데 여러분요 좀 인정받는 와칸다인가요? 예, 와칸다 포에버 그 와칸다 그 민족 중에 여러분요 그 대표되는 사람처럼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어야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불러도 전혀 그런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불렀냐고요.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전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비전이에요. 내가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경지,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도저히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열정과 내 모든 인맥으로는 불가능한 그 모든 영역, 그 영역을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 이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야죠. 거기에 열정을 다 쏟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 그럼 하나님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청년부에 있다가 결혼해서 장년부에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부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대학생들 이 믿음 이거 진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 되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직장인들의 이 믿음에 비하면 믿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요. 뭐 이런 네 가지 없는 놈이 있어? 네가 왜 남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해? 예. 내가 보기에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인데, 내가 보기에 막 너보다 나 임마, 속으로. 근데 걔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냐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여러분이요, 대학생, 학생 활동을 하고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세상을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은 직장에 가보니까, 현실을 가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요 동일한 공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 거야. 여러분 그냥 우리들끼리 있을 때에는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고난도 역경도 없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때로는 핍박도 오고 여러분 좌절도 오고 여러분 상처도 오고 고난도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핍박, 받는 모욕, 받는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 이걸 내가 경험하면서 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또 여러분요,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줄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이 평탄했느냐? 아니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험난하고 거친 인생길을 살았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이런 불가능 속에서도 과연 될까는 여러분 퀘스천이 다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에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생긴다고요. 현실이 안담해도, 현실이 좌절밖에 없어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보호의 확신을 주셔요. 보호의 확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대한 비전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없이 부족했어요. 한없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왜 이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철저히 여러분 공권력이 여러분 강한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경찰들에 의해서 여러분 모든 범죄가 전부 다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정부주의, 결국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부가 없어. 그 말인즉슨 내 몸은 내가 알아서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정부가 없었어요. 무정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내가 사람을 죽여도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는 자기의 가족들이고 자기의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는 나라라는 것은 애굽밖에 없었어. 다른 건 다 족속이에요. 트라이브입니다.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나라가 아니야. 그들끼리 C족 국가끼리 여러분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끼리 강대국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를 여러분 공격하고 다른 나라에 뭔가를 착취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고요. 이런 시스템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떠나게 하지만 불안하지 하지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해 줄게. 어딜 가든지 너는 누구에게든지 너는 존귀함 받을 거야. 너는 보호 받을 거야. 하나님 너를 강력히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여러분 확증을 받은 거예요. 확신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전제를 달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어떤 생각이고 나만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건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까지 한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누군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누군가 나를 짓밟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누가 나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모략과 중상 모략으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누가 여러분 목사님을 때로는 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제 마지막 보류가 뭔지 아세요? 뭐 제가 무슨 뭐 칼을 들고 뭐 총을 들고 간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총을 못 사거든요. 이마트 가면 총 파는 데가 있는데 뭡니까 이 소셜 넘버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게 없었기 때문에 총도 못 사. 살 수가 없어요. 뭐 총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목사님이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목사님만의 어떤 무기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과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나를 향하여 누가 블락을 하고 때로는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모함을 하면 내가 그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종의 이름으로 저주하리라. 저주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심지어는요 맨 마지막에 막 뭡니까 저주를 해도 내가 기분이 안 차. 그러면 반드시 이 저주가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려고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면 내가 선포한 이 저주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하십시오. 이 집안에 이 가정에 임하게 하십시오. 내 이 저주가 내 입으로 다시 번복하여서 그 저주를 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저주는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국에서도 혹시 누가 목사님을 해하거나 누가 공격하면 밤에 몰래 가서 그 집의 앞에서 두 손 들고 그 집을 향해 저주하려고 그랬어. 근데 아직까지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상처도 경험했고 아픔도 경험했는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어. 하지만 목사님 마지막 가지고 있는 보류야. 함부로 개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가 뭐 말씀드리냐? 뭐 말씀드리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담대한 거죠. 알 필요 없어. 누구든 상관없어. 그래? 날 그렇게 해? 오케이. 그럼 나도 널 저주할 거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한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에게 자기에 주신 그 확신만 있을 뿐이야. 근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저히 이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이런 강력함 이걸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뭐냐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비전이고 나발이고 이 모든 것 전부 다 스스로 발로 차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자.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뭐 문제 없을 정도 그렇게 그냥 살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신앙은 더 이상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려는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이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국내 선교 왜 가? 그런 걸.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하나님께 나아가 무슨 작정 기도 이걸 왜 해? 새벽 기도 이걸 왜 나가? 그냥 적절하게 주일날 한 번쯤 그냥 예배 딱 드려주고 그냥 뭐 그냥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 공허함을 들키기 싫으니까 화려한 내 물건들을 찍어서 올리고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이 먹은 거 맛있는 거 이거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공허함을 달래는 또 다른 여러분이요 안위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담대함이 사라졌으면 빨리 주님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국내 선교가 이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국내 선교 다녀왔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이 확 변했어요? 엄청난 축복이 갑자기 확 밀려들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내일 모레 할게요. 내일 모레 다윗의 부르심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마지막까지 나오지. 궁금해서라도. 궁금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내일 모레 유튜브 끊어버릴까? 하여간 여러분요 농담이에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 국내 선교가 이런 집회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다시 꿈과 환상을 보고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이 여러분 예비된 존재인가 그것으로 감격하고 아직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걸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세요. 기대를. 아멘. 네. 아침이라 그런가? 왜 전부 다 병든 닭처럼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희망을 가지세요. 조금 이따 밥 줘 나가다 보면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지라고.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